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종무기를 이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깨달음에 걸어가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기류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숨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어리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대적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뒤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보화와 진주와 그물의 비유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순종하고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또 찬양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병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이 싸매어지고 위로받게 하시며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저 천국까지 좁은 길을 가겠다는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저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훌륭한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우리 부부에게 가장 훌륭한 보배로운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서로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이거 보니까 손 잡아주시네. 우리 손 잡아주십시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 이런 말 해준 사람 있던가요? 없어요. 보고 싶었다가 누가 한 말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면 이렇게 복된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네. 좀 더 얼굴이 하네. 예. 로버트 슐레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고 신학자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책에 보면, 그래서 쭉 공통적으로 수많은 잘 나가는 기업가들 여러 상대로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들은 포지티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어려우시죠? 아닙니다. 곧 잘 될 것입니다. 곧 잘 될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그래서 그렇게 밝게 인터뷰 내내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기업을 쫓아가니까 그 자체부터도 어둡고 부정적이고, 이 미국 정부 어쩌고 저쩌고, 미국 사회가 어쩌고, 그런 불평적인 말들. 저 기업은 곧 망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곧 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렵지만은 열심히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곧 이 한계가 갖춰질 것입니다. 이 다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고 긍정적인 말은, 기업은 현재가 어렵지만은 곧 성공할 수밖에 없던 기업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역시 생각한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로 4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아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대부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 밭을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크게는 농부지만 보통 소작농, 주인이 아닌 소작농들이 이렇게 많이, 주인들이 이렇게 A, B, C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 제도가 참 많이 있었죠. 소작농들한테 밭을 빌려주고 그 나온 수입의 30%, 40%를 내가 갖고 60%, 70%를 내가 갖는,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종조시대 때 그렇게 보니까 80%를 가지고 가는데 20% 갖고 어떻게 소작농이 사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조선시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그대로 조선시대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조가 이거를 6대4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조가 죽으면 다시 엎어버리잖아요. 왜? 기득권의 세력들 손해보거든. 그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탐욕이죠. 결론은 죄. 왜? 더 하나라도 더 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아내 잘 살면 된다.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조상뿐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게 아담과의 히브로부터 내려온 제약된 그 마음이 그렇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지, 조선시대 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래 삼국시대 때 지금까지 해서 왕의 모든 해이와 또한 그 왕의 추잡한 사건들, 왕배의 나쁜 사건들, 독살 사건들,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한 건 조선왕조실록이 더 이해 없습니까? 그 예는 없어요. 자세히 기록하다 보니 우리나라 이 선조들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한 번 더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마 유대시대 때도 어떤 몇 대 몇으로 했다는 그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가난한 소작농이 전기를 가다가 발견했는지 아니면 삽으로 파다가 곡괭이로 파다가 발견했는지, 보통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못이 배피게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인지 오늘날 금은 다이아몬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화입니다. 그 보물이야, 쉽게 보물. 그래서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다시 온상복귀 시켜두고, 두 번째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저 밭을 살려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이 소작농이라 하십시다. 이 소작농이, 가난한 농민이, 농부가 이걸 샀을 때 자기 소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속에 숨겨진 이 보화와 자기 소유는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보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돈으로 따져도 훨씬 더 돈이 몇백 배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시장의 법칙이고 인간 거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삽니다.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이 속에 있는 것은 자기 것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요. 천국을 지금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다 이 뜻은요. 기뻐. 그래 I'm happy, I'm so happy. 그래 나는 행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 기뻐하다. 우리 아들이 행전 예를 들어서 50점만 맞춰다가 어느 날 100점을 맞아가지고 오고 또 우리 아들이 원하는 어떤 곳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 자녀가 그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언어의 기쁨은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은은한 행복. 이 행복이 계속 되어져가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대기업에 합격했다. 어떤 공사를 땄다. 그것도 그 순간뿐이에요. 왜? 그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그 살아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고통이 살아나는 생존 경력이 되는 것이고 또 공사 오더를 땄어요.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완성하기까지 공무원하고 끊임없이 실험해야 되고 야 이것을 개발을 우리 허가를 준 공업지역인데 이거 준공업지역인데 상업적으로 풀어줄 테니까 야 너희 땅이 지금 1000평인데 40%는 국가에다 이사하고 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들어주라. 그 다음에 60%는 너희 마음대로 사용해라. 공사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보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재훈지사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것을 국가가 구청이 된 국가에서 할 때는 그만큼 땅의 지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풍부한 이익을 하니까 20-30%는 너희들이 공사해서 국가에다 헌납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꺼지지 아니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은은하게 이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바로 보화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농부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화는 곧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주 내가 이용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에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나쁜 것으로 여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얻는 것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 십자가를 내가 최고 보배 중에 보배를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이 농부는 이 보화를 밭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이 보화 때문에 샀다. 이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자기 가족은 먹고 살 수 없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전 소유 자기 전 인생을 투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 전 인생을 투자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밭을 산다고 누가 갖고 안 했을 때, 야, 그건 맹지야. 도로도 없는 땅이야. 앞으로 30년, 40년 개발이 안 된 땅을 네가 왜 사야 되냐고 친구들이 여러 다 말겠을 것입니다. 아니 또한 자기 아내도 말겠을 것이며 자기 부모도 말겠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난한 소장농은 이 속에 밭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온 가정의 생명이 달려있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전 인생을 투자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3만 5천까지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준 조건입니다. 그거는 어떤 황제가 어떤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왜 사도 요한에게 그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이 심화된 시대 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화려한 황금 보좌와 화려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보여줬겠습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를 싹 다 보여줍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침략하고 로마의 이 황제가 영원한 군주같이, 그때는 황제는 신으로 불렸습니다. 절대적인 신으로 불렸어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력 앞에 모든 세력과 모든 온 민족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요한아, 보라! 보라! 그보다 더 화려한 보좌와 더 큰 권세와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라. 사도 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이끌어 3층 바다 3층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3층 하늘로. 영영 세세토록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온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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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시 영원토록 계실이시여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원 계실자다. 사도 요한이 그 찬송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야, 내가 로마의 네로 황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내가 이걸 정죄해줄까? 이야, 굴복하지 말라. 그보다 더 크신 영원한 하나님이 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화려한 보좌 앞에, 네로 황제가 앉았던 그 보좌보다 더 화려한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우주를 명령하고 계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그는 깨어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 이러면 그러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가 성도들 숨어있는 성도를 만나면서 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느냐? 내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만 남겨주셨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증거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농부는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했고 자기 모든 헌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눈물이 따르는, 쉽게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빨리빨리 기도 응답이 되고 기도마다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딸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니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결탄코 현재 네 성적이 꼴등했지만 네 앞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쉽게 이루어집니까? 안 됐잖아요. 쉽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래서, 왜?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쏟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결코 놀고 게을러서 여치처럼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늘 아래서 일 않고 논팽이처럼 한량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읍에 열심히 있는 사람 불렀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 12제의 특색이 아닙니까?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 유다는 어떻게 부르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회개 재무 주신 아닙니까? 은혜에 앉아있을 때 부르는지 뭐 중요한 것은, 마태는 어떻든 간에 새가 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 이런 거. 자기 업무를 제시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하고 일하지 아니합니다.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찬양가 속에 예수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예수를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다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시아버지가, 여러분의 친정아버지가 여기 지방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고 고등검찰청 검사부장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어떤 또 모임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개 모임에 친구들 모임 가고 어떤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입속에서 뭐라고 말 나와요?
우리 아들이 현재 저 지방 저기 어디 법원에 검사로 있다, 변호사로 있다고 말해요. 내 친구 동창 지금 서울에 무슨 고등법원 저기 어디 그 지방원에 안 꺼낸 사람 있어요? 다 꺼내. 그것부터 꺼내. 잘 나가는 자기 저 한 번도 만나지 말은 8천. 우리 조카가 어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자랑하고 싶은 심리잖아요. 왜요? 얕보이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또는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가장 귀한 이름이라면 그 자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요? 나의 든든한 백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모든 자들은 자기 생명을 걸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오늘날 6.25 때도 마찬가지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신사참배하라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 고생할 자기 모시고 있는 노모가 고생하게 생각하니 너무 힘들고 그래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영원한 나의 주임을 그는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처참하게 고문 가운데 죽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내 생명보다 훨씬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는 흠도 그런 연한 나무 뿌리나 연한 순과 같다 그래요. 순이란 건 뭐니까 새싹 밟으면 죽어버린다. 길가에 이 풀이 이만큼 자라는 밟으면 죽어버린다. 지나가다가 주새끼가 밟아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예모가 마른 나무에 가뭄에 물 한 방울도 다 말라버린 가뭄 속에서 흙 속에서 드러난 썩어 빠진 뿌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흠말 것이 없다. 네 번째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인 것이다. 그런 분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흠없고 그렇게 보잘것도 없는 풍채도 아름답지 아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만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속에 영원한 보화, 우리 인생의 보화를 그런 발견했기 때문에 다 기득권, 자기 명예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사회의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한 자기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테를 졸업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시골에서 에스테 졸업했다고 그 충청도에서 대잔치를 벌이고 현수막에 우리 무슨 면이야 우리 아들. 그래서 졸업만 하면 대기업에 이미 보장이 됐었습니다. 4년 동안 장학생다. 근데 4학년 졸업을 얼마나 두고 저희 아버지에 딱 가서 아버지 나는 주의 종이 되라.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시골 장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절을 못하고 이제 곧 졸업만 하면 좋은 며느리여서 우리 6대 가문에 7대 가문의 대를 이어갈 우리 아들 그냥 없습니다. 그렇게 와서 어느 날 눈물을 꿇고 이야기하니 네가 기도해 봤느냐? 네. 한 달 후에 네가 방학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방학이 시작되면 다시 내려와서 우리 그때 이야기하자. 한 달 후에 아들이 또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역시 나는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너냐? 왜 하고 많은 종들 중에 하필 사람 중에 하필 너냐? 너는 앞날이 보장돼 있잖느냐? 그러면 너 봐라 우리 찌르게 가난한 이 동네 더대산성 내 아버지 이 가정을 봐라. 이 가난을 네가 해결할 사람 넌 줄 알았는데 왜 하필 너냐? 그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무슨 말일까? 신앙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아들을 주의 종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가난의 길이요.
대기업에 보장되지 아니한 그냥 평범한 길을 가는데 유일하게 자기 가난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아들이 보아했겠지. 그래 그 장놈이 그래 네가 원하면 어쩔 것이냐 가야 되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래도 적어도 시골에서 장로했다면 신앙을 그만큼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나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찌저리게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 가난해. 평생 목숨 걸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이 아들이 이거 있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만큼 눈물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이런 하물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냐 이런 거. 그래. 나는 그 장로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아들이 그런다면 왜 하필 너냐? 이야 네가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다가 좀 이렇게 경력 쌓고 한 20년 정도 해가 돈 많이 좀 벌어서 우리 집안 문제 좀 해결하고 하면 안 되겠냐? 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한 달 만에 왜 하필 너냐? 그래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아버지가 펑펑 이렇게 50도 50이지만 자기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충분히 저는 그 장로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인생에 전부 다 걸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화를 내가 갖는다는 것은 재산을 포기를 해야만 재산을 팔아야만이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재산의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죽음의 길을 가라, 뭐 순교자 싸움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람이라고 하면 순간순간 직장에서 손해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친척의 가운데서 손해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큰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생명을 걸으란 말이 아니라 왜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45절로 옮겨갑니다. 시작. 46절. 네. 여러분 제가 잠깐만 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한번 2장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돌이 모퉁이 너희도 드리고 또한 미치는 돌과 별로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의 영향을 것이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음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너를 소원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느니라. 베드로가 쓴 고백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쌍히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들이 왕 같은 세상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다. 긍휼임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가 얻은 것은 네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7절 다시 한번 봐줄까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다음에
8절 부딪히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아니한 자에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거침돌이 되고 바위돌이 되었다. 무슨 말? 걸어가다가 부딪히고 깨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장마비가 오는 날 교회 가야 한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사람들한테는 그게 우리가 어리석인 자라 되지만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거고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돌이 됐다는 넘어지면 깨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머리가 깨진다면 무릎이 깨진다. 그들은 거치지 않아요. 예수란 자체가 왜요? 자기 삶이 즐겁고 행복하거든. 술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오늘 같은 날도 마음대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잘 나가는 현재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중요한 것은 42.195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테이프를 끊을 때 그때 보면 됩니다. 누가 승리의 깃발을 면류관을 얻는 것인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월세방 살 때 누가 나한테 그럽디다. 나는 집도 있고 보험도 들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네게 아들하고 어떻게 살래? 나는 지금도 그 음성을 잊지 못해. 어떻게 살 것이냐. 나도 그 말을 듣고 순간에 암담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항상 듣는 것을 항상 현실로 여기는 거니까. 그런데요 10년, 20년, 30년 흘러가니 하나님이 내게 목격을 시켜줘요.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는지 보여줘. 나 그분이 멸망당하려고 좋아 손바닥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보배를 내가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축복의 창.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로 너가 좌우측 치우치지 아니하면 시편 1편 쥐하러 묵상한 자는 무슨 말이야? 신명기에 나오는 네가 길을 가거나 네가 누워있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들판에 가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복을 본다. 쥐하러 묵상한단 말 바로 그 주의석이 시편 1편의 주의석이 신명기의 축복의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아집되시고 너무나 독점주의로 생각한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축복이 담겨졌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그 요한이 봤던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송아지요, 하나는 사람의 몸이라 나옵니다. 네 번째,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번째 동물 생각이 안 나. 그 네 가지 동물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사자는 뭐예요? 사자 중에 동물 중에 가장 강한 강함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송아지는 무엇을 위하여? 주인이 시킨 대로 헌신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은 지혜로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네 가지 생물을 누가 봐? 요한이 보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담겨졌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비틀어진 길 가면 지팡이로 탁탁탁 하지 마라. 지팡이를 갖고 있다가 사자가 오면 지팡이를 물려줘. 나를 보호하시고 이루하시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나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험난한 위험한 가운데일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내 인생을 하나님부터 내가 목동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더라.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여서 모르겠습니까? 숨과 비파로 이렇게 치고 있을 때 성령이 감동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말씀이 나왔는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암송했어요. 그랬더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끼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면 지금 지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요일 날인가요? 한 유대인이 독일 국적을 갖지 아니한 유대인이 독일 사람과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한참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다가 이 유대인이 한참을 공부하다가 학사, 기사, 온누면 한참 공부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막 뭔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시를 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같고 그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뭘 말하고 있느냐 했더니 나는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을 내가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같이 히브리 언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지금 니네 나라 독일 군대에 잡혀서 트럭에 내가 싣고 가고 있는데 틀림없이 가스 사용실로 나는 들어가 죽을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차는 출발하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가니 친구가 군용 트럭의 커버를 열고 씩 웃으면서 시편 24편 히브리어를 열심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정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사마 영전 다니면서 이렇게 이 친구가 같이 자인들을 다 보조를 맞춰가면서 같이 합창을 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오시다. 그대로 그 친구는 끝나고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이자 이 친구도 결국은 징집병에 흘러가게 돼서 러시아에 싸워서 러시아의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돼서 결국은 연합군 장교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포로들을 살려주게 되는데 그때는 죽이게 됐었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내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말하라. 나 시편 23편을 읽고 있어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하라. 시편은 히브리어로 열심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 푸른 초장에 나를 인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함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니 그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 끝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총알이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명령을 내린다. 스탑! 다 끝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귀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시편의 히브리어 이야기가 똑같이 따라서 하는 사람의 목도 들어보니 연합군 차양을 집회하는 책임자 연합군 장교였습니다. 스탑! 악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악의 제복을 독일 군복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악의 제복을 입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사인을 해서 돌아가셔. 나는 유태인계 미국 작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길로 그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후학을 가르친다는 한국 목사님의 거기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은 결단코 그 인생은 낙오된 인생이 아니라 보와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읽던 46주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천국은 앞절의 말씀과 같이 이어져 하는 말이에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진주는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진주는 이 구하러 다니는 장사는 예전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사해에서 나는 진주 페르시아만 지중 나는 진주들이 제일 비쌌다고 그래요. 사해 건 값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해서 장사하는 무역 장사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 살던 당시에. 그런데 보니까
생전 보지 못한 정말로 값진 진주가 있다고. 그 진주를 이 장사꾼이 발견을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여러분 장사꾼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거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진 하나밖에 없는 진주였다, 이런 말이에요. 장사꾼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진주는 누구일까요? 그래, 어떤 분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그 진주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이 장사꾼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진주처럼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주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결정체를 예수님이 대신에 대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로 여기셔서 택정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것처럼 원천하보다 자기 생명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진주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의 지불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전 소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값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공의거든요. 공의의 완성입니다. 공의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로 십자가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을 말하지만 그 십자가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주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의 값이 만나는 지점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바라요?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의 생명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만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의 죄가, 나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왜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흘러온 그 DNA의 죄는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이라 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지불해야만이 여분이 자기의 소유를 다 주어서 그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졌다, 이런 것처럼 내 소유로 삼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소유한다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진주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짜장면이 있고, 아니죠,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 있고, 여러분 통화로 요새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설렁탕 말고, 아니 탕수육 말고 비싸면 뭐 그런 거 봐봐야 뭔 필요가 있어? 내 돈을 지불해서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봐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아무리 필요도 없어. 다이아몬드 있으면 내 소유를 팔아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우리의 죄의 안전함을,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셔 생명을 바쳐야만이 그 대가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말 한마디 던지지만 그 길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십자가에서 그 길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고민과 고통이 따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게 값비싼 것이 아니에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값비싼 것이.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우리 십자가, 그래요. 거리에는 네온 사인 십자가, 밤이면 켜지는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 그래요. 썩은 막대기 지나지 아니합니다. 값없이 여기다 밖에다 버리면 누가 주워가지도 않아요. 돈 버리고 그 속의 의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고뇌와 사랑이 담겨있다. 예수님이 이 장사꾼이 전국 각지를 다니고 각 나라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닌 것은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택하신 베드로전서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진주 삼기 위해서. 그럼 이 진주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한 이 객체가 되고 오늘을 안결하고 우리의 그 성경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은 그런 모든 이 객체가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진주라 해도 2년 3년이 지나면 그 진주 반지 끼고 색깔이 변색돼요. 얼마나 자꾸 보관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주는 조개에서 대양조개에서 진주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상처를 해서 거기다가 조개의 난자에다가 핵을 집어넣어서 2년 3년 4년 진주는 뭐예요? 조개의 아픔의 눈물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타고 다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진주로 좀 더 성화될 가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그냥 손도 안 대고 갖고 있다 안 할 그런 보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듬어져가는 가정입니다. 저기 아파트 아무리 22층 초합 아파트 가운데 여러분 공사 중에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멀리 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현물서는 건물밖에 안 보여요. 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완성돼서는 아름다운 아파트, 푸르미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억의 돈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흙 많고 점 많고 먼지 많고 다듬어져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진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핏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의미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고차점이 바로 십자가의 저 속에 들어 비밀이 담겨있던 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모든 절절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고 생명과 은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이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병고침 받은 것은 맞습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한 것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길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출발점, 나를 위하여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위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생명의 사랑을 만난다면 그런 문제는 다 잡스러운 문제들이에요. 그 밖에는 다 소소한 가지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는 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나에게 접해만 있으면 뭐요? 너희 인생이 사시사철 꽃을 피울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완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길은 달려가는 마라톤 장래 긴 행내입니다. 우리 앞길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 자식을 통하여서 아니 사업을 통하여서 내 인생길 통해서 어떤 한난과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중창점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존재하는 계시록 21장 한번 좀 봐주십시오. 시작. 줬어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구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수소의 비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와 그 수소와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계속. 그 성의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그 12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곽으로 들어가는데 그 12진주가 있는데 문이 12진주예요. 근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성곽에 쌓여 있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네, 여기 보세요. 그 문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사도 요한이. 성전이 없더라 이거. 그 왜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전이 필요가 없다. 누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12진주, 12문 다 우리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한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진주로 여기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6절 듣기만 하세요. 보지 마시고 저 말 들으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건 내 몸이니 내 떡이니 마시라 내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감난산을 에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순간의 시간들이 그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가실 때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와 12제자들이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 잡히실 죽음에 있는 그 기다리는 장소에 찬미하고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산 것처럼 그래요. 그 부활은 그 기쁨은 은은한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은은한 행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증가의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은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을 간직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 은은한 행복을 간직하며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보게요.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보게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일주일간은 또 어떤 길이 앞으로 또 1년 후에 또 어떤 고난의 길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바로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는 기회로 삼으시고 감사하며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1분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 밭을 가다가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가다가 아버지 땅속에 금은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간직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금은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주 같은 인생을 우리를 불쌍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추악한 인생을 진주로 다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아버지 침뱉음받고 돌베김당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진주의 인생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속하게 대신 지불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전소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투자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아버지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구원과 이 영생을 거저 얻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전생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냄새나 초간 우리 하나님 산사를 보배로운 진주로 아버지 삼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12개의 무인이 한 개의 진주로 연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가 아버지 천국을 이르는데 아버지 진주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배로운 존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만나는 지점, 아버지 그 십자가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말하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우리 속에 소유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을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질그리 싶지만 우리 속에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영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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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이름 보배로운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닥칠 고난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와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버지 골고다 언덕의 길로 겟세마네 동산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아버지 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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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함 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구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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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레르 스카와리안 스키야 스키야 스미 마카레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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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카와리안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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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라라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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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메라라라 가레라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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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 마레라 가레라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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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 아라라라 가레라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스미 아라라라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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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 아라라라 가레라 스카와리안 스미. 자,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에 기도점이 계시면 마음을 두 손에 얹어 주시고요. 네, 같이 잠깐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시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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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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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아, 우리 자녀를 절망시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아,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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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우리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우리 어머니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명령한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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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각종의 몸에 붙어서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시작.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명령하니, 선포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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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못 자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그 성스러운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이 영원한 보물을 절대 잊지 않냐. 내 가슴에 우리 각자가 잠에 간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아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강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 모임이 이번 주 7월 21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에 남성교회 2팀 교회 청소 섬김입니다. 7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성령 통독 민수기